성도님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것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첫사랑, 또 뭐 첫 아이, 저에게는 첫 사역지, 뭐 이런 것들, 첫 번째 것에 관한 기억들이 오래 남죠. 그런데 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서툴기 마련인데요. 뭐 첫사랑을 예를 들면 열정이야 불타지만 서툴렀기 때문에 상처 주기도 쉽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첫사랑은 흔히들 가슴 아픈 사랑으로 남는다라고 합니다. 첫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그 이야기 해본 적인데, 아빠가 돼본 게 처음이니까 이게 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낼 때 특히 너무 심한 말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첫 아이가 더 애틋한 법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첫 번째 것에 관한 좋은 기억도 있지만 또 반대로 슬프고 또 아픈 기억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가 사실 바울이 특정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사실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죠. 이미 1차 선교 여행할 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즉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특별히 핍박 같은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떠나고 나서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으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데살로니카로 건너오긴 했는데 거기 먼저 빌립보를 개척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실 바울이 지나가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애 보고 그냥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특별히 핍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왔는데 여기서는 이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핍박과 환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떠난 지역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테네까지 가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나왔으니까 저 남아 있는 저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지는 않았을지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걱정 때문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 누굴 보냅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카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디모데가 이제 아테네에 있을 때, 야 디모데야 너 안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라 라고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에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줍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환난 자체를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상의 여타 이 사이비 종교들은 고난 자체, 환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십자가 신앙에서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보면 얘들은 하나도 고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예정돼 있으면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의 얕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면, 그것도 특별히 사랑하시면 일부러라도 고난의 풀무에 던져 넣으셔서 이렇게 단련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즉 부활의 영광은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야곱이요, 아마 저랑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 진짜 얘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만 특별히 막 자색 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에 물도 안 묻혔습니다. 그냥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형들 잘못한 거 있으면 고자질이나 하고 뭐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그냥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믿음의 연단을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결국 그 고난을 통과한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기근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또 특히 자기 가족도 구원하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계속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견디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이 거세지만 말씀 붙잡고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그 현장을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없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유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바울은 디모데를 딱 보내놓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야,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흩어지진 않았을까? 배교하진 않았을까? 믿음을 붙들고 살고는 있을까? 이게 디모데를 보낸 후에 이 바울과 실라는요, 마음이 졸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돌아온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다 돌아서 무슨 소식을 전한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봤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펜을 들어서 쓴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이걸 기록해서 이제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은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행복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이게 번역이, 자, 그런데 약간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 내가 니네 소식들 니네가 진짜 잘한다고 하니까, 주님 안에 서 있다고 하니까, 야, 내가 이제야 살겠다.
이 말입니다. 나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살겠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나는 뭘 위해 사느냐? 우리 삶의 방향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냥 나 구원받았네 하고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아니네? 이런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좀 살겠다. 내가 진짜 마음을 졸였는데 이제 좀 살겠다 라는 겁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그분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가슴에 아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그 모습을 보이면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믿음이 좋았을 때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숨쉬기도 힘든 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는 겁니까? 살겠다는 말은 내 진짜 숨도 못 쉬겠더라 이런 말 아닙니까? 또 그분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는 내가 이제 좀 다시 살 것 같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랑하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죄 짓지 않고 거룩함에 흠이 없어서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고, 또 한 영혼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보고는 살겠다,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고 고백하는 고난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닮아가시고 그 열정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